사사기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뚫고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잘 나갈 때 좋은 이야기도 참 많이 있는데 오늘은 망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삼손은 매우 힘센 장수였죠. 아마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서는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은 신화적인 인물이니까 삼손이 아마 가장 힘센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센 사람의 마지막을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 그 놀라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 놀라운 능력을 다 발휘해보고 어떻게 해본 것도 아니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만 이와 같은 비참함,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함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들릴라가 유혹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가 기본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사랑하는 척도 해줬을 것 같고 뭔가 좀 좋은 말들도 해줬을 것 같은데 이 들릴라라는 여자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내가 너를 잡겠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걸 왜 당해? 그냥 힘이 어디서 나와라고 물어봤으면 좋은 말로 가문이설로 얘기를 했으면 유혹을 당할 수도 있었겠거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너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지 내게 말해줘라고 4번이나 얘기했는데 삼손이 결국에는 못 참고 자기의 비밀을 발설해서 이와 같은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참 미련한 인간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실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라스베가스라는 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땡기러 간 것은 아닙니다. 땡기러 갔으면 사실 좀 재미가 있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불행하게도 이걸 못 배웠거든요. 불행한 건 아니죠. 이걸 못 배웠으니까 가보니 맨 슬롯 머신이나 무슨 어떤 도박을 하는 기계들만 질비하니까 라스베가스는 재밌는 곳이라던데 화려한 것 빼고는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재미없는 와중에 혼자서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참 이상한 문구가 제일 멋없는 기계에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Think Responsible, Play Smart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책임감 있게 생각하시고 똑똑하게 노세요라는 뜻입니다.
그 기계가 뭔가 하고 보니까 나도 좀 똑똑하게 놀아볼까 하고 보니까 코인 인출기였습니다.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격이죠. 근데 여러분, 노름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름하면 망할 줄 몰랐습니까? 노름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건 몰랐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노름하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바람에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 담배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담배는 여러분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경고문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아주 혐오스러운 사진까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그것을 쉽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쉽게 끊어내지 못하죠. 피우는 사람마다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매우 무서운 속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냉정하게 어떤 정신을 차리고 볼 때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일단 들어가고 시작하고 나면 이처럼 미련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삼손과 같이 실수를 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삼손이 이런 죄에 빠지게 됐을까? 처음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놀라운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분명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던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 사람이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문제였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명의 여자를 만나셨어요. 3명의 여자를 만났고 또 이 성경 말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14, 15, 16장 3장의 이야기가 전부 다 여자 만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여자를 좋아했던 사람인 것은 아마도 거의 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손을 위해서 조금 변명을 한번 해보자면, 여자를 좋아하는 게 꼭 나쁜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지요. 현대적인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3명 만난 것 뿐이잖아요, 그죠? 다들 한 사람만 만나고 사랑하셨는 줄로 믿지만 이 사람 겨우 3명 만났을 뿐이에요. 게다가 무슨 동시에 문어발처럼 걸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름 시간차가 있습니다. 다 예의를 지켜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여자가 참 좋아해서 넌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굳이 변명을 하자면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전히 삼손에 대한 우려는 성경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지금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까지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고 그 아버지가 삼손에게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이방 여자를 만나는 것은 상당히 문제였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가에서 이야기에서도 에서가 이방 여자를 만난 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됐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같이 만나고 섞이고 하는 것을 죄처럼 여겼는데,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만났으니까, 이방 여자를 3명이나 만났으니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처음에 블레셋 여자를 만난 건 하나님의 계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근본적인 멸망의 원인, 비참의 원인을 여자라고 생각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삼손에게서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머리카락이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돌을 뚫고 나온다잖아요. 감사합니다. 이해 가셨 분들이 있어서 조금 늦었나 봐요. 돌을 뚫고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 얼마나 이 머리카락의 문제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머리카락, 삼손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난 나실인이고 한 번도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내 힘의 근원은 이것이다 라고 들릴라에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린 게 문제였구나, 이 머리카락을 잘못 간수한 게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또 잘 읽어보면요, 삼손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네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을 한꺼번에 물리칠 때 힘을 쓰는데 그때에는 삼손의 머리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삼손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삼손이 비참하게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자가 좋아한 것도 일단 제치고 머리카락 얘기도 제치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러고 나서 살펴보면요,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꼭 하나씩 따라붙는 단어가 문장이 하나 덧붙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때,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때려 눕힐 때 거기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가 놀라운 실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이죠.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그럼 삼손이 힘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읽은 바와 같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갔을 때 그는 힘을 잃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혹 나가서 힘을 떨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문제의 본질 알았으니까 머리카락 얘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머리카락은 여전히 중요해요. 이 돌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삼손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상 문화에 빠져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실인으로 태어났죠.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본 적은 없지만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상당히 길고 표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만의 독특하고 거룩한 문화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 지어줄 수 있는 분명해 보이는 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를 기르고 다녔던 것은 아니거든요. 삼손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사로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줄 바로 그 사람에게 특별한 문화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긴 머리는 삼손이 가지고 있는 거룩성의 표상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거룩한 모습을 하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블레셋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승리하죠.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전긍긍하면서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았는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블레셋 여자 한 사람을 탐하는 척하다가 그들 가운데 1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물리친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거룩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죄의 문화가 그득한 곳에 자꾸 들어갑니다. 두 번째 여자 만나고 세 번째 여자를 만났는데, 이 세 번째 여자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강력한 죄의 문화를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여자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이 블레셋 문화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삼손이 블레셋 문화 속에 들어가서 승리를 하는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그가 그 문화에 젖고 문화에 젖어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 그 세상 문화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문화를 이기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죄의 문화를 우리가 그 죄의 문화 속에서는 결코 이기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죄의 문화를 이기려고 쓸데없이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문화는 그 죄의 문화 속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삼손에게 거룩의 문화가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하나가 남아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그의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카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그 머리카락의 비밀마저도 알려주고 나니까 그의 몸에서, 그의 모양에서 모든 경건의 모양새가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지고 힘을 발휘했던 경건의 능력이 충만한 그 경건의 모양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분명히 삼손의 몸 가운데 보여지고 있었는데, 그가 그것이 능력인 줄 붙들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갈 땐 분명히 그 안에 능력이 있었는데, 그가 더 이상 그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에 젖어서 그 능력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 문화에 젖어서 그 능력을 점차 그 가치를, 그 중요함을 잃어버리고 발설하고 말았을 때에 그는 경건의 모양이 사라짐과 동시에 경건의 모든 능력까지도 떠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룩한 신앙의 문화인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성들이 긴 머리를 기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총각 때는 그게 그렇게 불편한 건 줄 몰랐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또 딸아이를 낳고 보니까 딸애도 이제 머리를 길러줬거든요. 근데 그 머리를 감겨주고 말려주는데 야,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보긴 좋았죠. 볼 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내가 말려주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감겨줄 때 샴푸도 많이 들어가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야, 이 여성분들이 대단한 일들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긴 머리는 어떤 면에서 불편한 면이 있죠. 긴 머리는 분명히 짧은 머리보다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보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소 불편한 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이 신앙의 문화가 너무 좋고 이 신앙의 문화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 불편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세상 문화와 이 그리스도인들의 문화 양자를 다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시간적으로는 세상 속에 더 많이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면 살수록 상당히 이 문화는 불편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 안 일어나는 새벽에 잠 덜 자면서 기도해야죠. 남들은 안 쓰는 시간 돈 써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셔야죠. 내 것을 다 내 것으로 써도 모자른데 10의 1조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죠. 이 신앙 문화 가운데 당연한 것을 여기고 살아가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세상에 걸쳐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불편하게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조금씩 세상의 맛도 보고 세상 속에 조금씩 들어가게 될 때마다 이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거룩의 문화가 불편하게 여겨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점차 삼손처럼 그 긴 머리가 불편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혼자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삼손이 이 들릴라의 유혹을 4번 받는 가운데 처음에는 안 돼요 라고 얘기했지만 안 돼요 돼라고 하고 결국 발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가 이제 다 잘린 삼손, 여기 잘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빡빡 밀어버렸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이제 빡빡 밀리게 된 삼손, 머리가 길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요? 훨씬 더 자유로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얼마나 치렁치렁하게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게 하고 다녔을 텐데 이제 좀 다 털어버린 느낌이 조금은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읽은 바와 같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두 눈을 뽑히었고 소처럼 연자맷돌에 묶여서 쳇바퀴 도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리면 생각해보면 좀 편리할 것 같은데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죄의 문화가 우리에게 결국 결론적으로 부여하는 비참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이 불편해지고 세상 것들이 편해져 갈 때 여러분의 결말도 이와 같을 줄 아셔야 됩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두려움으로 혹은 하나님을 무섭기만 한 분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삼손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두 눈을 뽑힌 사람에게 앞으로 무슨 기대를, 무슨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삼손을 붙잡고 너무 좋아서 블레셋 사람들은 승전
파티까지 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는 절망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 아름다운 신앙의 머리카락을 좀 편해보려고 잘라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노력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서 21절에 있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실 사실만을 전달할 때는 별로 필요치 않은 문장입니다. 근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삽입한 훌륭한 문학적인 장치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다가 신앙의 머리카락이 잘리운 줄도 모르고 그게 혹 편리할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다 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삼손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는 살아있을 때보다 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힘을 쓸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승리를 거두었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려고 생각하시고 오늘 21절 말씀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죄의 문화, 내가 이기려고 하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어떻게 그 문화를 이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문화를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시 전과 같이 능력을 떨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봉사의 자리를 매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머리카락을 함부로 잘라내지 마시고 다시 자라게 놔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자라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의 머리카락이 상당히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함부로 잘라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훌륭한 신앙의 전통, 기도의 전통, 말씀을 붙드는 전통, 또 우리가 봉사권신하는 거룩한 전통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줄로 압니다. 다시 기회 주실 때, 다시 또 자라게 하실 때 자라도록 내버려 두고 주님 안에 거하려 노력하는 우리 청운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세상 문화에 젖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고 놀라운 삼손과 같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